4. 천진무구. 깊은 깨어남이 찾아왔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난 세 가지 자질은 지혜와 천진무구와 사랑입니다. 그것들은 사실 하나인 전체의 부분들이지만 이렇듯 세 가지 자질들에 의해 표현될 수 있습니다. 깨어남은 지혜를 열어줍니다. 돌연 영리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실을 알아차리게 된다는 의미에서 지혜가 열린다고 한 것입니다.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진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의 진면목 자체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진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당신이 진정 누구인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것은 진실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하나뿐인 참된 진실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것은 철학이나 과학, 믿음, 신념,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것 너머에, 훨씬 너머에 있습니다. 깨어남을 통해서 태어나는 두 번째 자질은 천진무구입니다. 극도의 천진무구함을 통해서 삶은 매 순간이 새로워집니다. 깨어남 이후로는 뇌가 멈추거나 비교하는 일이 없어서 매 순간이 늘 새롭게 경험됩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마음이 된 것 같습니다. 어른의 마음은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에 일어난 일들과 비교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늘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삶은 건조하고 지루합니다. 천진무구한 마음은 이런 비교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 생깁니다. 천진무구는 겸허한 마음으로 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천진무구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내 경험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자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 자체를 위해 존재합니다. 의식이 잠에서 깨어나면 있는 그대로의 사랑이 깨어납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사랑입니다. 어느 것이나 다 경이롭게 여겨지는 건 깨어나게 되면 통찰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약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보고 있으며 여기에 절대적으로 존재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그것이 너무나 신기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질이 무이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절대적인 순전한 기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모든 것이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이 됩니다. 사랑이 곳곳에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나 완벽한 짝을 만났을 때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하찮은 구두꾼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서 혹은 발톱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느끼게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라는 걸 깨달음으로써 삶 자체가 기적으로 느껴지고 거기에서 엄청난 사랑이 샘솟아납니다. 깨어남이 깊어지면 개인적인 자아가 설 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들도 나와 상관이 없고 감각도 나와 상관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도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에고의 의식 상태에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나에게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것이 정상적인 의식 상태입니다. 개성을 입은 나의 진정한 정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느낄 뿐입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이나 말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아의 중심을 나타내는 것이라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봄에 따라 우리는 개별적인 자아가 우리의 진정한 됨됨이가 아니며 처음부터 우리의 본질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봄에 따라 일어나는 모순이 있습니다. 자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의 진정한 현존 상태와 친밀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개성을 입은 나의 경험 속에 천진무구함과 사랑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거기에 내내 있어 왔지만 나라는 생각과 느낌의 뭉치에 의해서 덮여져 왔던 것입니다. 이런 천진무구함은 끝을 모르고 계속되어서 나를 놀라게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보아도 영적인 통찰이나 깊이가 아무리 성장하고 자라도 천진무구함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점점 더 자라납니다. 에고적인 자아로 살 때 우리는 알면 알수록 천진무구함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을 깨닫게 되면 알면 알수록 더욱더 천진무구해지게 됩니다. 이런 천진무구함은 모든 사람이 알아보아도 자기 자신은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습니다. 천진무구함은 아무런 경계심이 없을 때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기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에고적인 자아로 살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개념의 산물이고 신념이나 기억의 혼합물인 견해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천진무구함의 산물일 때 우리는 개념이나 견해 혹은 신념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진무구함 자체의 산물이며 천진무구함은 특별한 어떤 견해가 아닙니다. 천진무구함은 이데올로기를 갖지 않습니다. 이론을 갖지 않습니다. 믿음의 목록을 갖지 않고 개념의 목록을 갖지 않습니다. 무엇이 계속될지 도대체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천진무구함 뿐입니다. 천진무구함 속에는 앞으로 무슨 일이 계속될지 알 수 없고 이것은 곧 경이감으로 이어집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계속될지 알지 못한다고 내가 말할 때 이것은 생각을 통한 어떤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진무구함이 경험과 관련될 때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뿐입니다. 천진무구함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 무엇도 걸러내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천진무구함입니다. 깨어난 자아의 이런 천진무구한 측면은 모든 존재 안에 내장된 품위로서 나타납니다. 에고의 마음 상태로 보면 천진무구함은 이따금씩 맛보기에는 좋은 거지만 함께 살기에는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천진무구함은 에고가 품고 있는 모든 도구들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천진무구함에 머무는 동안 마음은 자기 자신을 작동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 편하지가 않습니다. 천진무구함에 머물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차리고 세상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열려있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에고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런 천진무구가 얼마나 철두철미한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이 의자에 앉을 때 뭔가 이상한 감각이 몸에 느껴지면 몸은 즉각 두려움에 딱지를 붙이지만 천진무구함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마음이 두려움이라고 부르곤 하는 느낌조차도 천진무구함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천진무구함은 마음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진무구함은 그것을 보면서도 이게 뭐지?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것에 흥미를 갖게 되면 그쪽으로 몸을 움직입니다. 소리가 흥미로우면 그쪽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냄새가 나면 코를 킁킁거립니다. 천진무구함은 호기심으로 바라보면서 저게 뭐지? 라고 물을 뿐입니다. 천진무구함은 궁금증이 일어나면 개념을 통해서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그 감각의 정체를 알아냅니다. 개념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경험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건 매우 다릅니다. 두려움이라는 낱말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두려움의 마음이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당신 머릿속에서 두려움의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은 이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대 동안 전해져 내려온 마음의 습관이 그것을 두려움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천진무구함은 생각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성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발견입니다. 천진무구함은 에고의 마음이 좋아, 그럼 난 이제부터 천진무구해질 거야. 매 순간 새로워질 거야. 나는 매 순간 주의를 집중하겠어. 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진무구함은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합니다. 그리하여 매 순간을 향해 다가가서 온전히 천진스러운 방법으로 그것을 경험합니다. 천진무구함에 접속되기 시작하면 당신은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경험을 향해서 움직이고 모든 것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많은 종교가 어린아이 같으라고 충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항상 있는 그대로의 현상에 흥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분리되지 않는 자아로 살 때 우리는 삶에서 이런 신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머리를 갖고 있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워지는 것들이 있고 경험 또한 축적됩니다. 에고의 의식 상태는 언제나 축적된 지식을 통해서 인식합니다. 분리되지 않는 자아로 살 때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축적된 지식을 통해서 인식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필요할 땐 축적된 지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천진무구함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면 순간순간 놀랄 만한 지혜가 발휘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그 순간에 깊은 지혜가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는 그 순간 속에만 속하는 것이지 축적된 지식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에서는 그것을 가슴의 지혜, 곧 프라즈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전체에 속하는 지혜입니다. 그 순간에 속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지각에 근거하여 세상과 관련을 맺지 않고 전 존재로 세상과 관련을 맺습니다. 깨어남으로써 발휘되는 또 하나의 자질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로 인해 야기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날이나 좋은 사람, 좋은 만남, 좋은 느낌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매번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니었고 그렇게 좋은 만남, 그렇게 좋은 사람,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그 이상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순간에서 순간으로 이어지는 모든 것이 다 사랑이 자기 자신인 사랑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삶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깨어나게 되면
개인적인 자아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나 자신이라는 걸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 역설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동시에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만나는 사랑 이외에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혹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만나고 있습니다. 진리가 진리 자신을 만나고 있습니다. 신이 신인 자신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매 순간 사랑인 자신을 만납니다. 아무리 기분 나쁜 순간이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에고의 의식 상태를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필터를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천진무구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저것을 만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한다면 좋습니다. 그것 역시 저것을 만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든 그것은 저것을 만나는 일을 사랑합니다. 나는 근원인 하나가 그 자신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보통 사랑을 할 때의 좋은 느낌을 포함하지만 그것을 훨씬 넘어서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 이상의, 경험보다 훨씬 깊은 사랑입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사랑의 질이 어떤 것이든 진정한 사랑이 느껴질 땐 지성과 감성이 함께 열리게 됩니다. 에고의 의식 상태에서는 언제나 문을 걸어 잠굽니다. 감정적으로나 지성적으로 에고는 그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순간에는 99%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지만 어김없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천진무구함과 사랑은 문을 닫아 걸지 않습니다. 매우 불쾌한 일에 직면했을 때도 말입니다. 개인적인 자아를 못 본 척 지나칠수록 천진무구함이 걸어 들어옵니다. 천진무구함이 발휘될수록 사랑은 고개를 내밀고 삶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지금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원인 하나가 열리기 때문에 지혜도 고개를 내밉니다. 그리하여 지혜가 깊어지고 천진무구함도 깊어집니다. 천진무구함은 더 많은 사랑을 허락하고 더 많은 사랑이 거기에 존재하며 지혜를 위한 더 많은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사랑과 천진무구함의 이런 자질은 지혜를 최대한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진정한 본성이 꽃피어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당신을 깨어있게 해주는 것들이며 깨어남의 아름다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5. 조화. 선에서는 깨달음을 규정하는 것들 중에 하나로 몸과 마음의 조화를 듭니다. 이것은 영과 물질의 조화를 뜻하기도 합니다. 영과 물질이 조화 속에 있다는 것은 제3의 존재가 태어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중도라고 합니다. 중도는 두 가지 반대되는 극성의 중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중도는 영과 물질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근원인 하나에 눈을 떴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영과 물질은 두 가지 다른 것이 아니라 근원인 하나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영과 물질은 우리의 진정한 본성의 실현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우리는 물질인 육신을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물질은 미묘하고도 거칠게 육화된 것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물질은 만져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인식되고 생각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감각이나 감정도 물질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기반으로 인식되고 느껴지게 됩니다. 물질의 정수는 영입니다. 물질은 영에 의해 생명력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그것들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마치 두 가지 것인 양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생명력을 빼놓는다면 거기에는 물질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죽은 물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이는 물질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이란 물질, 즉 개성을 지닌 나로 구현된 물질과의 동일시에서 영과의 동일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영과 물질이 조화된 상태에서 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화를 아무런 차별 없음이나 하나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깨닫기 전보다 훨씬 더 깊은 조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약간의 부조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매 순간 있는 그대로 내맡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피부를 태우려면 태양에 우리 자신을 노출할 필요가 있듯이 말입니다. 피부를 태우려면 옷을 걸치지 않고 벗어야 합니다. 자유를 원할 때도 개념이나 사상, 견해의 옷을 입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 벗어야 합니다. 그때 저절로 원하던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조화를 깊이 있게 하려면 옷을 조금이라도 걸친 상태에서는 온몸 전체를 태울 수 없듯이 개념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발가벗고 모든 것을 다 노출시키면 우리는 변화되고 자연 상태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 해 전 나의 스승님은 내가 몇 달 동안 등산을 갈 것임을 아시고 나에게 밤에 편히 잘 수 있는 곳을 찾아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자리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잠시 동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뿐이지만 나는 갑자기 나에게 적당한 환경을 직감으로 알아내는 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을 느낄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환경 안에서 영과 물질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 곳이 머물기에 좋은 곳이죠. 그런 자리는 우리에게 조화로운 분위기를 선사해 줍니다. 조화가 있는 곳일수록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빛도 강화됩니다. 물론 그 빛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좋은 환경 속에서 기운을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빛이 있다는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깊어짐에 따라 우리는 그것이 강력한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라도 어디에서나 그 빛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더 민감하게 깨어있게 하는 장소와 경험에 우리를 기꺼이 노출함으로써 우리는 그 빛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수련회를 열 때마다 몇몇 사람들은 앞서가고 몇몇 사람들은 뒤처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영과 물질이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는 순간을 느끼곤 합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감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더욱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강력한 기운에 겁을 먹습니다. 깨닫기를 원한다면 깨달은 사람들 주변을 서성거릴 필요가 있다고 말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깨어난 사람들,
깨어난 나무들, 깨어난 산들, 깨어난 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민해지면 우리는 환경이 깨어나는 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들도 많든 적든 깨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무들도, 산도, 계곡도, 언덕도, 우리 주변의 특정한 거리 모퉁이도 깨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깨어 있음에 영과 물질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에 우리 자신을 노출하게 되면 우리의 깨어남에 도움이 됩니다. 사트상을 갖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명상이 하는 일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노출시킬 때 영과 물질이 매우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데도 영과 물질이 갑자기 맞물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다지 애쓰지 않는데도 저절로 분위기에 물들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이러한 자연적인 조화 상태를 허락할 때 우리는 주변 환경의 아름다움에 눈뜨게 됩니다. 모두가 다, 우리 자신마저도 있는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중도입니다만 실제로 가운데 자리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모두를 두루 포용하는 자리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틈 사이로 안개가 스며들듯이 우리에게 스며들어 우리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은 나팔 불며 자기 자신을 알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승님과 함께 수행을 하던 어느 날을 기억합니다. 왠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깨달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나는 알고 있어. 머릿속으로가 아니라 내면에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영향력, 그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깨어나기 시작했고 나는 말해질 수 없지만 언제나 유효한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수련회에서 스승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때로 흥미를 갖고 매우 열심히 들었지만 어떤 때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말씀하시곤 했죠. 때로는 이야기가 잘 되지만 때로는 그리 좋은 이야기가 안 나와. 말이라는 게 다 그렇지.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단어 자체에 그리 집중되지 않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는 공상에 빠져 있지도 않았지만 주의 깊게 듣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연기처럼 미묘한 현존의 흐름 같은 것이 감지되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저것이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이야. 그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겉으로 보이는 건 진행되고 있는 일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행되고 있는 일의 아주 작은 부분이었을 뿐입니다. 나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거기 앉아서 그가 얼마나 은밀한 방법으로 존재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미소를 띄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에서 그분 자신이나 참석자 중 누구도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미묘하지만 널리 퍼져 있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특별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만 은밀한 무슨 일인가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미묘하여 그 무엇도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때까지 나는 그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에야 미묘한 근원을 경험했고 그것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았고 감지했고 나의 내면에서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면에서도 똑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보기 시작했고 그것이 곧 나의 진면목이었습니다. 그것이 만물에 생명을 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완벽하고도 아름다운 몸과 마음에 영과 물질에 조화를 느꼈습니다. 그 일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것을 진정한 깨달음이라고는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깨달음의 맛보기 같은 것이었고 신성한 현존을 알아차리는 일이었습니다. 카리스마는 매우 멋진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승이 너무 카리스마적일 때 제자들은 거기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육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하고 감탄합니다. 정말 멋진 사람일 수 있지만 깨달음은 멋진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스승님들은 누구도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나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리스마적인 인물이나 다른 무엇에 경배를 하는 순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진정한 본질을 간과해버리기 쉽습니다. 영은 강한 개성을 지닌 인물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잘 나타내 보일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아주 온유한 인물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아무런 카리스마도 지니지 않는 인물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구루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와 꼭 마찬가지로 평범한 할머니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화를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됨됨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영원히 빵을 구울 것입니다. 빵 굽기를 멈추고 난 다 했어 라고 말한다면 영과 물질의 조화는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스즈키 선사는 고통이 있는 곳에는 탐욕도 있게 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화가 저절로 유지되려면 언제나 기꺼이 내맡기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동양의 도사들은 조화를 도모하는 걸 기의 정화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곳이 있지만 옛날에는 마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능력 있는 도사를 초대했습니다. 공동체가 서로 잘 지내지 못하거나 소란이 있게 되면 도사를 불러와서 조용한 장소에 머물게 합니다. 도사는 오두막 같은 곳에서 혼자 지내면서 주변의 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주변 환경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열어놓으면 나쁜 기운이 감도는 곳이면 그도 몸으로 나쁜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면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충분히 안정되고 충분히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걱정거리가 못 됩니다. 문제가 문제일 수 없습니다. 그저 소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만이 주변의 나쁜 기운에 동화되지 않고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자기를 열어놓으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맬 것입니다. 도사는 오두막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열어놓고 주변의 기를 느끼고 기를 경험하고 기를 자신의 의식의 빛에 열어놓습니다.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 혹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가 기를 자신의 의식의 빛에 노출시키고 있노라면 기는 스스로를 정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분이 더 좋아지고 적어도 잠시 동안은 화목하며 지내게 됩니다. 여러 경전들이 깨달은 존재들과 함께 지내라고 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깨달은 존재는
인간일 수도 있고 나무일 수도 있고 어떤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노출시키십시오. 그들을 경배하거나 의지처로 삼진 마십시오. 당신 자신을 노출시켜서 정화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들의 의식 상태로 인하여 조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의지하진 마십시오. 당신을 깨워야 하는 건 당신 자신입니다. 의식의 빛은 어떤 것도 바꾸거나 변경할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바꿀 필요가 없지만 의식의 빛은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도사들이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모든 것이 스스로 정화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더 나아졌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런 분위기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태양을 보지 못한다면, 깨달은 존재가 떠나고 나면 모두가 다 예전처럼 혼동의 상태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도사는 거기에 대해서 냉정을 유지합니다. 태양은 어디를 비출 것인지 다투는 일이 없습니다. 왜 비추느냐고 태양을 향해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진실로 원할 때만이 깨닫고 변화됩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변화가 일시적일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영원히 깨달으라고 당신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진면목인 빛을 보기 시작할 때, 그 빛이 당신 안에서 깨어날 때, 당신은 그것이 당신을 바꿀 의도가 조금도 없다는 걸 알아차릴 것입니다. 빛은 조화를 이루겠다는 의도 또한 없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그저 흘러갈 뿐입니다. 진리는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저 스스로 흘러가는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나름대로 계획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가 그렇게도 강력한 이유입니다.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십시오. 그저 당신 자신을 드러내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조화가 일어날 것입니다.